2020년 11월 29일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인데,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절망과 두려움 중 소망과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기다립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저희가 영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주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불을 붙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임수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유혹에 빠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망자처럼 지나온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후회야 보고 싶은 심정에 쫓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현실에 닥친 건강, 학업, 진로, 재정 등 여러 가지로 문제들로 낙심하며 자유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앞길을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신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과제들을 넉넉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이시원 목사님과 글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강건함과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시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보듬어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베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항상 저희를 잊지 않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에서 6절 말씀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이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을 막 접어들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차에서 갑자기 큰딸이 엄마 아빠 저거 봐,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예리가 있다가 깔깔 웃으면서 언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란 말이야, 그랬어요. 아마 뻥 뚫린 그 들판이 시원하게 보여서 그거를 보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황량한 그런 곳, 이런 곳을 지나갈 때는 무엇 볼 만한 거를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광야, 황량하고 빈 곳입니다. 거칠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그 3장 310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광야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떠한 감동의 장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건의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때와 무슨 사건, 이런 것을 우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 전반절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그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선 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어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디베리오 황제, 디베리아라고 하는, 타이베리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로마의 왕들이었습니다.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왕 중에 잔인하지 않은 사람 거의 찾아보기가 없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문화, 종교, 사람들 막 죽이는 것이 그 로마의 그 정책이고, 무자비하게 로마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도 그냥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있던 그 빌라도, 이 로마 사람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무진장 학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학살한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헤롯과 헤롯의 그 형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한 서너 지역으로 나뉠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주 악명 높기가 그지없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축제하고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런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이든지 유대의 그 분봉왕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누르는데 이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수치 가운데에서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도 다 짓밟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말씀이 주어져 있던 때입니다.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팬데믹 하나만 해도 우리가 신체적인 그런 죽음과 질병의 그 두려움에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눌리기도 하죠.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 그 외로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들, 힘든 것들, 불안들, 공포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한꺼번에 누르는 그러한 지금 때인데, 이것은 옛날에 디베레오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때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힘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살면 됩니까? 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살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귀한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광야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히브리 말로 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 이걸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광야, 윌더니스, 이것은 midbar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과 광야라는 것의 뿌리가 드발인데, 이것은 말하다, to speak, 또는 명령하다, to order, 이러한 말을 뿌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말씀이라는 말을, 그 단어, 다바,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금방 미드바, 광야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언어적인 그런 이해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한가운데 있는 그 광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광야, 사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는 쨍쨍, 낮에는 쪼이고, 밤에는 또 얼어붙을 것 같이 춥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에 눌려 있던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렇게 문제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같이 살기 어려운 곳에,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광야, 문제 많은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외에는 그동안에 우리 각자가 의지하던 우리의 능력, 우리가 벌어들인 것, 우리의 지위, 우리가 배운 것, 세상에 자랑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이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광야로 들어선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다 이런 거 훌훌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는 것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같이, 아무런 그 의지할 것 없는 연약하고, 영어로 vulnerable하다고 그러죠. 그러한 상태,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세상에 인간적인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곳이 바로 윌더니스, 그것이 바로 광야, 그것이 바로 미드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인생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미 그 이야기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광야에 뭐 하는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목마르게 굶주리게 그렇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을 알지도 못하던 만나, 신기한 그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땅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 생명 양식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그러한 떡,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 의지하는 것,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 그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누가? 우리가 부족한 걸 아니까, 연약하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곳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또는 무슨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진단을 받았거나 무슨 파산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에 그럴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때가 바로 광야의 때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광야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엑스레이 딱 찍듯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만나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광야 하면은 말씀 하면은 광야 이렇게 연결하셔도 성경 이해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이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도시 그 사람들 많은 데다가 그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들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세례요한을 광야에 그 빈 들에 거기 두셔가지고 거기서 외치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광야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은 깊은 연결이 되는 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역 끝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는 말씀,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말씀도 주시고, 또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 산, 이 광야, 메마른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되리니.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또한 광야에서 미션, 선교 그 목적,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두 가지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 사람들 인도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사명, 이것을 바로 광야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이게 잘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그냥 하루하루 사느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기억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인도하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새로워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평범할 때 어떻게 그것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삶이. 근데 광야에서 험난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가운데 있는 말씀 제가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 일,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고 당해왔던 그런 트라우마, 나쁜 기억들,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그런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정신적인 테라피는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서요? 광야에서 새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은 궁전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바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거기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그곳에 강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 안 나타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눌리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삶을 뒤집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여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죠. 우리가 거기 있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변화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생수를 얻었다, 없던 길이 열려졌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했듯이 그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마는 죄가 더한 곳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소곤소곤 말씀하시는데 보통 때는 그냥 얘기하시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어려울 때, 네가 괴로울 때 더 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역사하고 은혜가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직 언제 이 팬데믹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맨날 코비드가 늘었다는 이야기, 또 어디 가든지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야기. 어떻게 코비드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또 비즈니스 하는 데서도, 또 학업 중에도 온갖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그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은 이 광야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시고, 목적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없던 길에 그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강물을 또한 내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말씀이 광야에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보통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합시다. 이 광야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광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진행하겠지만, 그러나 기쁜 소식은 광야에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귀한 광야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가 이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고 또 앞으로 성탄을 향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어두운 광야 가운데서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곧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표대로 삼고 등잔으로 삼고 저의 앞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며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우리가 용기를 얻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매주마다 토요일 날까지 아침 7시부터 한 7시 20분 정도가 이제 예배 시간이고 그 이후에는 자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고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시편 묵상 제가 하고, 수요일에는 요한일서 임일환 목사님이, 또 목요일에는 산상보훈 이치릭 목사님이, 금요일에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한수 목사님이,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경의 인물들 이병희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재직회가 12월 2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라이브 예배도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바라기는 조만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대강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 치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팬데믹이 통제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까운 데서 땅끝까지도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어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계산 방법으로는 주는 것,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오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으면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저희도 또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전체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물과 삶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히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도 제가 축도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팬데믹 중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온 교회와 이 콜럼버스와 이 땅 끝까지 충만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